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606장에 보면 해보다 더 밝은 천국이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꼭 장례식장에서만 부르는 찬양으로 그렇게 되는데 전에는 이 찬양을 그냥 즐겨 불렀어요. 근데 이 해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만 가지고 보겠네 라는 가사 가운데 이 후렴 부분에 보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가사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찬송하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장례식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죽는 것, 이것을 요단강 건너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해하기도 해요. 그래서 관용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요단강 건너갔어라고 하면 죽었어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죽음을 건넌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요단강 건너편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사모했는데 이 북쪽의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갈릴리에 흐르고 갈릴리에서 다시 요단의 줄기를 따라 사해로 흐르는 그 물의 요단 서편을 이 비옥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을 건너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이 경계인데 이걸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을 얻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건넌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넌다라고 좁은 의미로 해석할 게 아니라 성경의 본래 표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게 됨을 우리에게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는 것, 정확히 이야기하면 요단 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이 해결해야 할, 통과해야 할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 요단강이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앞에 설명한 대로 이 요단강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 그것의 경계가 되는 것이 요단강이 되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야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요단을 건너기가 그렇게 수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곡식 거두는 시기는 이 우기를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데 이 우기에는 이 요단 강물이 언덕에 흘러서 넘치는 것. 그러니까 물이 뚝을 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월 달에 성서 역사 탐방을 갔다 왔는데 요단강, 지금 현재 요단강은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시냇가, 조그만 시냇물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시기,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 주전 약 1,400년 전에 이 요단강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폭이 30에서 40m 정도, 그리고 평균 깊이가 약 3m에서 4m가 좋게 넘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인구가 얼마 되느냐, 민수기에 보면 전쟁을 할 만한 각 지파의 족속을 계수한 게 약 대략 60만 정도 돼요. 남자의 장정만,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약 200만 정도 되는 많은 사람이 요단을 건너야 되고
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과 짐승도 함께 이 요단을 건너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그들 앞에 있는 거예요. 당장 어디서 배를 만들거나 빌려올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인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부터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그들의 삶에 이제 실제로 손에 잡히는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는 그 중요한 문제를 문제인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요. 근데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지고 약속이 우리의 손에 잡히는 능력으로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훈하는 것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확증하고 능력 있게 드러내는 삶의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준비,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이 요단을, 그들 앞에 펼쳐진 이 큰 문제인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레위 사람 제사장들, 이 분명한 것, 왜 제사장은 꼭 레위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다른 족속이 되면 안 돼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언약궤를 메거나 술에 끌리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얻어야 되는데, 그것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향해서 이 요단이 가로막혀 있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 뒤를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삶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가 성막을 짓고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데, 그 성막을 짓는데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소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 또 하나님 앞에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데, 그냥 우리는 박스로, 나무로 만든 박스가 아니라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그들에게 주었던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돌 항아리가 언약궤에 있고, 언약궤 위에 뚜껑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덮는 것, 그 말씀과 생명과 능력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 만나를 담을 동화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위에 시온좌라고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해서 시온좌가 있어요. 이게 통틀어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십계명의 두 돌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징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생명으로 상징되는 만난을 담은 돌 항아리, 그
말씀과 생명의 능력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언약궤 시온자에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거기서 너희에게 명하리라.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시고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만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상징이 바로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상징이 바로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건너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을 어떻게 건너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손에 잡히는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경험할 수 있느냐? 그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신앙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광야는 한마디로 사막과 비슷한 곳이에요. 연평균 강수량이 40mm 이하면 사막, 조금 더우면 거친 광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는 영어 성경에 보면 사막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사막에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없는 이 사막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가운데 덮고 있다가 성막 위에 떠오르면 그들이 진행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 덮고 있다가 불 기둥이 떠오르면 진행하고, 머물면 머물고, 하루나 이틀이든지 머물면 머물고, 하루나 이틀 만에 움직이면 움직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의 거친 삶 가운데 살았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가운데 훈련받았습니다. 자,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실제로 그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그의 말씀과 생명의 능력 가운데 그를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준비요, 요단을 건너는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신앙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살아야 돼요.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 이 삶이 바로 삶의 참된 풍성과 생명의 부유함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4절 말씀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예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근데 그 뒤를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너희와 언약궤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 백성의 사이가 2000규빗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규빗은 이스라엘 백성의 도량형의 단위인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까지의 이 거리를 1규빗이라고 해요. 대략 45cm에서 50cm 되는데 2000규빗 하면 약 900m 정도, 아니면 50cm 하면 약 1000m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건너는 방법 가운데 언약궤를 거리를 두고 약 900m에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요단을 건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를 대체적으로 소개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죄인된 인간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거리를 둘 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언약궤를 너희가 집중하여 바라보고 가라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의미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앞에 소개한 대로 요단강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되면 물이 뚝에 넘쳐 흘러서 넘실넘실 이 강에 꽉 차 있는, 흐르는 아주 두렵게 하는 그러한 상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를 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약 1km 정도, 900m에서 1km 정도 언약궤를 바라보면 언약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요단의 모든 평야가, 요단강과 그리고 요단의 평야가 언약궤와 동시에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멀리 산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 인간의 시야가 맑은 날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20km에 30km까지 보인다고 해요. 여러분, 청량산에 맑은 날 보면 롯데월드 보이는 거 아세요? 그죠? 그 거리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를 통해서 앞을 바라보면 언약궤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언약궤 앞에 요단강물이 넘실대고, 그 요단강 건너편에 요단의 푸르른 뜰, 푸르른 광야, 푸르른 평야가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매는 것을 보고 언약궤의 거리를 두고 너희가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언약궤와 더불어서 넘실대는 요단강도 보이고 요단뜰, 요단 평야도 보이지만 그들이 바라볼 것은 뭐냐? 다른 것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그 언약궤의 시선을 고정하고 너희 삶이 나가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사장들이 넘실대는 요단강 물에 발을 들여놓을 때 강물이 위에서부터 흐르던 것이 멈춰서고 위로 쌓여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사해로 내려가는 것은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앞에 펼쳐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는 이처럼 때로는 그들을 두렵게 하는 요단강물이 앞에 있고 그들에게 평야의 모습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안락과 풍성함도 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그들을 두렵게 하는 요단강이나 그들에게 풍요를 주는 평야를 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그들의 삶이 신앙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방신과 이방 문화와 다른 힘이나 세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바라보고 너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 가운데 우리의 보여지는 환경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과 같아요. 때로는 넘실대는 요단강물로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함으로, 쾌락으로, 풍요로, 기쁨으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신앙하며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시선을 집중하고 이 요단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예수의 눈에 내 눈을 고정시켜라. 그 용어로 셋업하죠. 고정한다는 고정한다.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의 밤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자 예수님 따로 기도하시다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셔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예수님 말씀하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베드로가 주여 주시, 만일 주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 오라.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를 뛰어서 예수님처럼 걸어가요. 걸어가다가 마태복음 14장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되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바라보고 바람 바라보고 헛된 것 바라보면 물에 빠져버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여러분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흉흉한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그 너머 뒤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으시는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요단을 어떻게 건넙니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결한 게 뭡니까? 이 성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깨끗하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사용하면 거룩한 것, 우리 편에서는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 깨끗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 하나님의 약속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능력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위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너희가 거룩해라, 성결해라,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이나 성결하지 않은 곳에는 일하시거나 함께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죄악 가운데 건지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탄의 압제 가운데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셨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방신과 여러 문화 가운데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의 헛된 신을 따라 우상을 따라 세속의 문화와 그들의 향락에 따라 헛된 것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역사는 거룩함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깨끗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어떤 그릇을 사용합니까?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시고 그 은혜로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 앞에 날마다 삶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요,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함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주의 역사와 일들을, 주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을 건너는 준비에 대해서 소개해요. 그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실제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언약궤 뒤를 따르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요단을 건넙니까? 거리를 두고 언약궤 바라보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헛된 것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 바라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의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 백성으로 삽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스스로 성결케 깨끗게 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그의 백성과 함께 일하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행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고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